먼 바다에서부터 다시 시간은 시작된다. 절망은 희망을 불러오고 끝과 함께 새로운 출발은 시작된다. 시간이 시작되는 땅끝, 바다는 늘 지치고 힘든 이들이 찾는 곳이다. 이들은 너나 없이 이곳에 이르러 깊은 휴식을 얻게 되고 그들의 절절한 염원은 비로소 관세음의 가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마음이 남루한 이들이 새 힘을 얻는 곳이 있으니 해조음과 함께 관음의 가피가 영험한 이곳 홍련암이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 동해의 가운데 위치한 바닷가. 해조음, 바닷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다. 이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크고 우렁차게 한결같이 설법하는 관세음보살의 소리다. 낙산산은 1300여 년 전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한 장소로서 관음 진신을 친견하려는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처이며 마음의 안식처다. 그러나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원통 보존과 종각을 포함해 무려 11채의 전각과 주변에 아름다웠던 소나무 숲까지 모두 소실되어 버렸다. 이제 아름다웠던 낙산산은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그 흔적만이 곳곳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1년여 지난 현재까지 낙산사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사에 무심한 듯 바다를 바라보며 순례객을 맞이한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고뇌와 삼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소리를 다 듣고 부르는 이의 바람대로 언제 어디서나 모습을 놔두시어 부른 이를 구원하는 관세음보살. 온갖 괴로움을 참고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해진 운명이라면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리라. 홍련암으로 가는 길, 해안 언덕이 주위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예부터 관동 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화마가 이곳에는 닿지 않아 아직도 소나무의 정취가 남아있다. 이곳은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당시 좌선에 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의상대와 더불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서 있는 나무.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 의상대사의 가장 절친한 도반이었던 원효대사가 서 있는 것이라고들 한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은 어느 나라든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 보리암, 서해 보문사와 함께 이곳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홍련암.
홍련암은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것으로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장소다. 당시 중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상대사는 강원도 양양 오봉산에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떠났다.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찾아온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푸른 새를 만나게 되고 대사는 그 푸른 새가 들어간 상서로운 굴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시작된 지 7일 후 이윽고 바다에서 붉은 연꽃, 즉 홍련이 솟아나고 그 위에 관음보살이 모습을 나타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관음보살을 친견한 의상대사는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홍련암이라고 이름짓고 푸른 새가 사라진 굴을 관음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관음굴은 홍련암 법당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 높고 좁은 이 협곡은 용이 트림하는 듯한 고유의 파도 소리가 듣는 이를 압도하고 보는 이들에게 모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의상대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이 굴에서 7일 동안이나 기도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파도치는 물속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홍련암 법당 안은 화려한 연꽃이 천정을 수놓고 그 위에 돌출해 있는 청룡과 황룡이 특유의 분위기를 더한다. 불단은 중앙에 관음보살 좌상이 보안되어 있고 양옆으로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하고 있다. 법당 바닥으로부터 들리는 해종을 들으며 관음보살이 가운데 오른쪽으로 선한 눈동자를 한 동자상이 합장을 하고 왼쪽으로는 용왕상이 여의주를 두 손에 들고 서 있다. 홍련암의 본찰인 낙산사는 2005년 창건한 이래 가장 큰 시련을 맞았다. 절 대부분이 불에 타버리고 현재는 절토와 몇 개의 전각들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절 입구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사촌왕문도 살아남은 전각 중 하나다.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보타낙가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낙산사는 대대로 지위와 신분을 떠나 관음진신을 친견하려는 참배객들의 간절한 발언이 이어져 왔다. 화재 이전의 낙산사는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던 아름다운 곳이었다. 천년을 살아온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채 사계절 따스한 햇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관음의 가피가 늘 충만한 곳이었다.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그 어느 계절이든 모두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낙산사는 이런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원통 보전, 부처님 진신사리 공중사리탑과 건칠 관음보살 좌상,
천수 관음상, 칠관음상 등 모든 관음상이 봉안된 보타전 낙산사 동정 등 숱한 성보 문화재를 간직한 우리들의 소중한 유산이었다. 이 아름다운 천년 고찰은 2005년 4월 5일 강풍을 타고 번진 대형 산불로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고물 제479호 낙산사 동정은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고 즐비하던 전각들과 사철 향내를 내뿜던 소나무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오직 무너져 내린 담장과 그을려 죽어가는 나무들의 신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무너진 담과 함께 화재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은 석탑만이 말없이 옛 영화를 기억하고 있다. 고물 499호인 낙산사 7층 석탑. 세월의 풍화가 곳곳을 흠집내기도 했지만 석탑 구석구석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이를 조각했을 석공의 심성임을 금세 알아차리게 한다. 낙산사의 산내암자 홍련암에서는 본찰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한 철야 기도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진다. 스님들과 사부대중 모두의 기원이 서린 기도. 이 기도의 힘으로 천년 고찰은 옛 모습을 하나하나 되찾아갈 것이다. 홍련암 위,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공중사리탑. 1683년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거행할 때 공중에서 유리처럼 광채를 내는 영롱한 구슬이 탁자 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탑을 쌓고 그 구슬을 보완했다고 하니 낙산사에서는 이 같은 상서로움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200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 발언 공덕에 화답이라도 하듯 공중사리탑 보존 처리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장엄구가 출연하였다. 하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 바다에서는 가장 일찍 하루를 마감한다. 하루 혹은 이틀. 세월을 살아낸 만큼의 휴식과 안정.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싹이 움튼다.
휴식에 들어간 밤에도 쉬지 않고 신심을 다져가는 이들. 붓을 잡은 손끝 하나하나에 관음의 가피를 담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 아름다운 채색은 앞으로 다시 천년을 살아내고 그날의 불자들로 하여금 오늘을 추억하게 할 것이다. 밤이면 더욱 커지는 해조음. 중생의 고통이 클수록 더욱 크고 우렁찬 관세음보살의 소리. 기도 발언의 열기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훈훈한 열기를 더한다. 붉은 연꽃이 피어나듯 또 하루가 시작된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을 것이다.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기도 7일째 되는 날, 관음보살 친견하기 어렵다 하지 말라. 큰 꿈 깨고 나면 날마다 만날이라는 구절로 끝맺지만 시를 남겼다.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 꿈속에서 푸른 물결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백의 관음보살을 보고 더욱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고 한다. 바다와 소나무의 조화가 아름다웠던 천년고찰 낙산사. 천년의 역사는 무너져 내리고 추억만이 옛 영화를 대신하고 있다.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싹이 튼다. 오늘도 관음보살의 가피 속에 홍련암과 동해바다를 일깨우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중생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소리이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음보살의 소리인 것이다.